오늘 우리가 아마 지난주 세르베투스 잠깐 이야기하다가 그죠? 아마 그만둔 것으로 제가 기억납니다. 467페이지부터 등장하는 세르베투스는 어떤 사람인가? 칼빈을 가장 반대한 사람들 이름들을 제가 나열했습니다만은 그죠? 가스텔리옹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볼색 그리고 소찌니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세르베투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르베투스는 1509년에 태어난 사람, 1509년부터 1553년까지 세르베투스가 살았습니다. 세르베투스는 고향은 스페인, 그래서 세르베 이렇게 이제 그들은 발음한 것 같아요. 미구엘 세르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연도를 좀 다르게 하지만 저는 이게 보면은 칼비니하고 똑같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칼빈이고 상당히 제가 연구하면서 상당히 흥미있다. 칼빈하고 같이 태어났고 칼빈에 의해서 뭐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면 칼빈이 화형을 시켰다라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칼빈하고 같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르베투스는 유니테리안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사람. 우리 이거 볼 때는 보통 다니엘 실론이라고 그러는데요. 다니엘 실론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집니다. 요즘에 와서 이 유니테리안주의를 많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뭐 쉽게 본다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죠. 이게 세르베투스의 영향으로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모를 정도인데 그리스도 교회 쉽게 말한다면은 지금 저 강서구에 가보면 그리스도 대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나사렛 대학교. 자, 이러한 오선절파 계통의 사람들이 다 유니테리안주의입니다. 유니테리안주의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나 예일이나 그리고 감리교 계통의 학교들을 이 사람들이 막 세웁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이 하버드하고 그다음에 예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브라운 대학교도 있는데 브라운 대학교는 이거하고는 좀 상관없지만 이제 윌리엄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오래된 17세기 세워진 학교들인데 이러한 학교들이 다 유니테리안주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 세르베투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칼빈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칼빈이 자기들 유니테리안주의의 창시자인 세르베투스를 화형시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 가운데서도 칼빈에 대해서 아주 증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을 증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속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선절파 계통은 다 칼빈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는 게 그들이 유니테리안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유니테리안주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 신론자들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신론이라고 말할 때에 삼위 하나님을 언급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오선절파 사람들에게 삼일절 설명하라고 해보십시오. 충분히 설명하죠. 그런데 그들은 다니엘 신론입니다. 그러면 삼일체를 언급하면서 다니엘 신론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군주적 다니엘 신론을 생각하면 됩니다. 군주적 다니엘 신론이 뭐냐? 우리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양자론이고 하나는 양태론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해하실 겁니다. 양태론이든 양자론이든 다 삼위일체 이야기 다 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신론자들도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다 언급하고 다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정통 기독교냐 아니면은 조금 사이비 성이 있는 기독교냐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설명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설명을 다니엘신론이라는 것은 언급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이 파악이 안 되면 나도 우리 자신도 다니엘신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대표가 뭐냐? 대표적인 것은 칼빈을 싫어합니다. 칼빈과 같은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세리베투스는 어떤 사람이냐를 한번 봅니다. 467페이지 보게 되어지면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16세기 탁월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네. 그러나 10월 27일 화형을 당한 사건으로 인해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 항상 등장하게 된다. 그가 쓴 삼위일체 오류 1531년에 썼습니다. 그리고 1552년에 출판한 기독교 복구라고 하는 책으로 인해 그는 이단자와 모반자라는 혐의로 시의회와 그리고 6개 도시의 판결로 화형을 당하게 되었다.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이거는 아주 제가 자세하게 해놨습니다만은 자세하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1531년에 선 468페이지에 삼위일체 오류에 대하여라고 그런 것을 한번 잠깐 보고자 합니다.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글의 형식에서나 문체에서나 논리적인 면에서 너무나 유치했다. 세리베투스가 교부들, 특별히 테르툴리아누스와 이레니우스와 같은 교부들에 익숙하고 성경에 익숙했지만 표현과 내용이 독자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심지어 그 위에 조금 가시면 멜랑톤이 이 책을 읽고 쉽게 말해 책도 아니다 하고 집어 던질 정도로 아주 그다음에 삼위일체 오류에 대하여 모두 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좀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어디가 한번 읽어보시면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넘어가서 471페이지에 가 죄송합니다. 세리베투스가 두 번째 선책이 여기 보시면 471페이지에 삼위일체 대화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세리베투스를 봐야 되는 것은 의학자로서 그는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472페이지에 가보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 리옹에 있는 트레셀 인쇄소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톨레미, 우리가 보통 톨레미라 그러죠. 톨레미의 지리학. 우리가 톨레미는 우리가 지구가 지구에 대해서 천문학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안에 최근에 발견 신대륙 즉 미국을 넣고 주석도 달았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당시에 지리학 책에 주석을 붙일 정도면 이 사람의 책에 보면은 미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36년에서 38년에 파리 대학교 의학 대학원생이었다. 이분이 쓴 책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피의 순환에 대한 글이었어요. 피가 이렇게 순환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의과 분야에서 세리베투스는 피의 순환에 대해서 선구자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네바에 가보면 이 세리베투스의 이름을 따가지고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과 계통에서는
세리베토는 존경받는 사람이죠. 왜? 피의 순환을 이야기했으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무슨 피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그 그림 바로 그 밑에 옆에 보면 길레노스와 다른 폐의 피 순환 체제를 발표했다. 의학계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견이었다. 근데 획기적인 발견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저는 뭐 의과생이 아니지만 그 남의 거 보고 뺏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보고 뺏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473페이지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셋째 줄에 톨레마우스, 그래 프톨레마우스의 지리학의 개정판 내고 그 다음에 쌍데스 파그니니의 성경도 출판하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삼위일체, 지리학 그리고 피의 순환 이런 것을 할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46년에 칼빈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이게 이제 칼빈을 대단히 격노하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질문을 3개 던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다시 태어날 때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까? 이 중생에 대해서 말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독교 세례는 성찬처럼 믿음을 전제해야 합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유아 세례를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이제 합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칼빈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딱 합니다. 이거 보면 칼빈의 대답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분은 영원히 태어나셨고 인성에 따라 육체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주 간단하게 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다시 태어날 때 사람 안에 시작하지만 중생의 과정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 이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찬처럼 믿음을 전제해야 합니까? 라고 하지만 세례를 위해 믿음이 필수적이지만 성찬과 동일한 방법이 아니다. 할례 형식에 따라서 약속이 신실한 자들의 자녀에게 주어졌다. 세례와 성찬은 할례와 유월절의 관계와 같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례와 할례를 같은 성격으로 보겠다. 그래서 칼빈이 나중에 기독교 강요 사권에서 15장에 보면 유아세례 이야기하면서 그 말을 하거든요. 15장, 16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칼빈의 생각을 알면 우리가 쉽습니다. 이게.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칼빈은 자신의 책을 소개하면서 여기서 자신의 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독교 강요입니다. 내가 지금 기독교 강요를 개정하고 있는데 그것 좀 봐라 하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들었던, 그걸 봤던 이 사람이 화가 나죠. 아니 나보고 책 보라고 하면서 이제 칼빈에 대해서 아주 비난하는 이제 글을 또 보내고 칼빈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에게서 답이 안 오니까 이게 답장을 안 하면 이게 답을 요구하는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나는 문자로 보내는데 문자가 답이 안 오면 왜? 내 말이 뭐 같냐? 그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래 뭐 꼽냐? 이러면서 이제 괜히 답이 없으면서 혼자 퍼부는 사람처럼 이 사람이 그래 30번을 보내요. 계속 칼빈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이 사람이 보낼 때마다 화가 막 나중에는 아주 막말까지 욕까지 막 하면서 막 이제 이야기하다 칼빈은 아무 대답 안 합니다. 참 한 번쯤은 대답할 만한데 칼빈은 성격이 딱 돌았으면 딱 돌아선 사람이다 보니까 아니다 하면 아닌 거죠. 이 사람은. 칼빈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착한 성격은 칼빈이 아닌 것 같아. 칼빈 내가 볼 때 칼빈 딱 돌았으면 칼빈 다시 안 보는 사람. 네. 책 보면 되는데 뭘 자꾸만 물어보느냐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분은 요즘은 이제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과거에나 학생들을 가끔씩 저에게 카카오톡을 보내가지고 교수님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책을 봐라 이러면 책 보기 너무 힘드니까 교수님이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대답을 하죠. 물론 너가 내한테 질문하면 내가 대답은 정답으로 하겠지만 그만큼 너는 연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책을 보고 답해라고. 그래, 제 칼빈의 흉리에 한번 내곤 하는데 좀 기분은 나쁘겠죠, 본인도. 자, 아무튼 474페이지로 갑니다. 1546년부터 이제 그는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복구라고 하는 책을 써서 53년, 7년 동안 씁니다. 이때에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리옹에 이 사람이 의사 생활로 12년을 합니다. 그래서 리옹의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 책을 쓰는 거예요. 그때 의사로서 어떤 의사였느냐면은 당시에 그 리옹의 그 추기경의 그 개인 의사로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은 반삼일체론자인데 추기경 밑에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을 안 하죠. 그리고 이름도 바꿔버려요. 자기 이름이 세리베투스인데 세리베투스라고 하지 않고 빌레노브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 태어난 동네가 빌레노브거든요. 그러니 빌레노브이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세리베투스라고 했다면 금세 알아채죠. 왜? 세리베투스가 지금 책을 벌써 기독교 삼일체의 오류, 그다음에 여기에 삼일체의 대화 이런 것을 써서 벌써 이단성이 있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 뭐 오컬람 바데우스나 멜랑교톤이나 뭐 쭈리익에 있는 쩌빙글리나 마틴 부처나 이거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다 보내요. 이 사람이 다 보내가지고 보통 그렇잖아요. 가끔씩 어느 목사님들도 자기가 쓴 책을 이렇게 저한테 보내가지고 한번 검증해 달라. 근데 그거 제가 검증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이제 자기는 뭐 어떻게 가겠다 이러죠. 근데 뭐 저 같은 사람한테도 보내는데 이 모든 그 종교개혁자들에게 다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다 반응은 뭐냐면은 너는 이단성이 있다, 너 잘못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이 사람이 기분 되게 나쁘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바꾸고 이제 의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기독교 복구라고 하는 그 책은 여기 보면은 모두 6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삼일체 오류 앞서 31년에 쓴 것,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담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부분은 세아 3권으로 나누어지는데 믿음과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나라와 사랑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믿음과 공의에 대하여,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자선과 믿음에 대하여.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은 30개 서신. 참 이런 거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만약에 자기가 칼빈에게 답장을 얻기 위해서 30개 편지를 보냈다면 그걸 왜 책으로 인쇄해서 보내요? 여러분 그 잘 상식이 되세요? 아니 개인적인 편지를 그 내용을 이 사람이 그 편지를 이 사람이 책으로 출판한다고요. 칼빈의 대답을 출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 칼빈에게. 참, 저 이런 거 보면 조금 제가 연구하면서 느끼 성격이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조금 특이한 사람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째 부분에 적 그리스도의 나라에 나타난 60가지 표지들을 하나씩 열거한다. 쉽게 말해서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째는 멜랑크톤의 신학 총론. 기독교 복구는 읽기 어려운 내용이다. 저는 이거 다 읽어봤어요. 영어로 이게 영어로 다 돼 있지도 않아요. 이게 라틴어로 돼 있어 지금요. 영어로 된 것은 몇 개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 읽어보면서 이거 안 읽어보고는 뭐 어떻게 논문을 못 쓰니까
그래서 읽어보니까 여기 말 그대로예요. 제가 했던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리 라틴어를 못해도 이 정도는 읽을 것 같은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삼일체를 어떻게 설명했느냐를 쭉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삼신론이다. 결론은 삼신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아주 재미있게 본 것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게 이름이래요. 이거는 예수님의 성이래요. 성. 그래서 Jesus Christ라고 한대요. 그럼 주는 왜 나왔느냐? 나오잖아요. Lord. 그거는 이분의 별명이래요. 그래서 주 Jesus Christ. 내가 읽으면 얼마나 웃었겠어요. 내가 번역을 잘못했나 이렇게 할 정도였는데 읽어보면 희한한 글들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무엇이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 우리가 19세기 말 되면 슈바이처가 나옵니다. 그죠? 슈바이처가 생각이 났습니다. 슈바이처가 그 스트라스부르크 출신이잖아요. 그죠?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이 사람이 그 대학을 나오고 나중에 이제 이 선교사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교회에서 개혁파 교회거든요. 슈바이처가 개혁파 목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명색이 그래도. 그래서 목사로서 이제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려고 제출하는데 그 개혁파 교회가 너 사상이 좀 이상하다 이래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슈바이처가 열정을 가져가지고 선교사로 가고 싶은데 자기 사상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상이 이미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상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고는 싶은데 사람들이 막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과 대학을 또 졸업합니다. 그래서 의과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의사로서 가겠다 이러니까 그래 너는 가서 절대 복음을 전하지 마라. 너는 가서 의술만 하라라고 해서 슈바이처를 이제 선교사로 보냅니다. 의료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개혁파 교회가 슈바이처의 어떤 면을 이제 문제로 삼았느냐면 이게 이제 저는 세르베투스하고 좀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어요. 이 슈바이처 하면 우리가 잘 아다시피 히스토리컬 지저스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거는 19세기에 굉장한 우리가 자유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엄청난 문제죠. 이걸 처음으로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 그 슈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슈트라우스가 이것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르낭이라고 하는 프랑스 학자 르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로만 카톨릭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히스토리컬 지저스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자유학자들이 다 이 말을 하게 되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이제 슈바이처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슈바이처가 이것을 주장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와 세리베투스의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은 세리베투스의 이야기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세리베투스를 연구했을 때는 이것이 같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세리베투스가 삼일체를 설명하면서 그 미카엘을 이야기합니다. 미카엘 그 천사 있잖아요. 미카엘 천사가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미카엘이 자기.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이름이 미구엘입니다. 미카엘 세리베투스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 이름이. 그래서 자기 이름이 나는 미카엘이고 미카엘 천사의 영을 받아서 자기는 이런 내용을 주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읽어보면 황당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자, 이걸 슈바이처하고 제가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슈바이처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잖아요. 슈바이처 그렇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그 망상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메시아 사상이 많이 전해 내려오니까 그래서 나는 메시아의 사상에 도취된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세리베투스는 하는 말이 미카엘 천사가 나에게 이 이름을 주면서 이런 어떤 구세주의 어떤 메시아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메시아의 사상에 도취된 사람이다. 어떻게 본다면은 이 슈바이처의 글에서 보면 세리베투스가 갖고 있는 창랑증이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창랑증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세리베투스가 화형을 당할 때 자기를 영웅으로 만들어서 순교자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나 슈바이처가 생각할 때 예수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순교당함으로, 예수님은 순교당했다고 보니까 순교당함으로 영웅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나가 하고자 하는 과업을 행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슈바이처의 히스토리컬 지저스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사상에 도취된 사람. 바로 세리베투스도 미카엘 천사에 도취된 사람.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본인이 선교사로 와서 하는 것도 영적인 삶으로 선교사로 가서 아프리카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나도 이와 같이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나는 선교사로 온다. 이런 식으로 슈바이처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글을 읽으면 조금 좀 정신적 좀 착란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같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목사님들이 글을 써서 이렇게 좀 점검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책들을 이렇게 가끔씩 보면 좀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막 쓰고 싶은가 봐요. 책을 막 써서 좀 알리고 싶은가 봐요. 조금 공부하신 것을. 세리베투스도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연구한 바여야. 자, 아무튼 그가 이제 이 책을 53년에 출판을 하고요. 저 밑에 보시면 1000권이나 출판합니다. 저도 책 출판할 때 1000권 출판하는데 이때 500년 전에 1000권 출판했었다면 엄청나게 많이 출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칼빈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인 기욤 뜨리에가 이 작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전개돼요. 이거는 이제 보통 책에서는 없고 제가 쓴 책에 제가 논문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뜨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칼빈 밑에 이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리옹에 살고 있는 여기에 앙투안 아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야, 너 개종해라. 내가 여기 칼빈 선생님과 함께 있다 보니 내가 너와 함께 로마 가톨릭에 있었던 것이 후회스럽다. 보통 그렇잖아요. 보통 성도님들이 조인 교회에 오면 야, 그 교회 그거 안 돼. 야, 바로 신앙생활 바로 해. 하면서 나의 좋은 점을 이제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이제 사촌이 여기 앙투안 아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뜨리에게서 그 편지를 이렇게 받았는데도 이 사람이 반응을 안 해요. 야, 나는 전통적인 로만 가톨릭이고 뜨리에 너는 프로테스탄트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뜨리에가 화가 나가지고 두 번째 편지에서 너가 살고 있는 동네에 바로 세리베투스가 있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르니가 아니 세리베투스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다고? 이제 뜨리에가 이제 화가 나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는 사촌을 보고 편지 쓰면서 세리베투스가 그 리옹에서 그 책 썼잖아. 그 기독교 복구. 그러니까 이 아르니가 그래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에 고발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이 이 사람을 찾으러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검거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세리베투스 생각할 때는 내가 책을 출판하고 내가 지한테 보냈던 편지를 출판하니까 칼빈이 이게 나한테 원한을 품어가지고 나를 고발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죠. 뭐 지금까지 카카오톡이 있으면 딱 보내가지고 이럴 텐데 혼자 막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단 공판에서 이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가지고 화형을 당하게 될 위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탈출을 하죠. 그래서 이제 탈출을 여기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4월 4일 날 검거되어 신문을 받고 탄로날 것을 두려워한 세리베투스는 탈출하여 6월 17일 날 세리베투스를 이단자로 정죄하고 인형을 만들어. 왜?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있든 없든 이단으로 정죄하고 인형을 만들어서 화형을 취해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면 6월 17일 날 이단자로 정죄를 받고 4월 달에 이 사람이 탈출을 하고 난 다음에 제네바에는 언제 오느냐라는 거죠. 그게 7월 달에 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논문서는 제가 논문서는 재미가 있었는데, 자 보세요. 1553년 4월에 비엔나 공판이 있습니다. 비엔나입니다. 이거는 비엔나가 아니고 비엔나 이렇게 보면 되죠. 그는 이제 오스트리아에 있는 거, 이거는 비엔입니다. 비엔나. 그 다음에 1553년 6월에 이 사람은 화형을 당합니다. 인형으로. 그리고 1553년 7월에 제네바로 옵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칼빈이 자기를 고발했다고 생각이 들면, 고발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네바로 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생각은 4월 달에 이 사람이 도망가거든요. 3개월 동안 이 사람이 방황을 합니다. 어디에 있었을까? 저는 이게 제 논문을 밝히는 논문에서 제가 글을 썼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요 3개월 동안 그는 제네바에 이미 들어와서 기숙사에, 기숙사라기보다 호텔에 숨어 있었다. 저는 그걸 가정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숨은 그 호텔을 제가 이름을 써요. 제 논문에 보면 그 사람이 거했던 호텔의 이름까지 저는 써요. 쫙 써요. 나중에 여러분 제가 번역할 때가 있겠지만 보면 굉장히 소설을 쓰는 것처럼 제가 막 씁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고 하는 이야기까지 제가 다 씁니다. 제가. 그래서 왜 제가 그런 것을 쓰느냐면 4월 달에 도망을 가고 난 다음에 6월 달에 화형을 당하고 7월 달에 왜 제네바로 들어왔을까? 칼빈이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을 했다면 왜 들어왔을까? 그것은 칼빈을 죽이기 위해서 제네바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제네바에 있는 칼빈을 내쫓기 위해서 누군가가 제네바에서 칼빈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이 사람과의 접촉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제가 이제 밝혀내죠. 그래서 그걸 또 내가 또 밝혀내요. 제가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이라기보다는 마치 제가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제가 마치 셜록 홈즈가 된 것처럼 막 찾아가요. 근데 자료가 또 있어요. 자료가 없으면은 뭐 포기할 텐데 자료가 있으니까 막 재밌어가지고 막 이때 16세기 문서를 막 뒤져가지고 이제 찾아내죠. 그래서 이 호텔에서 제가 이름을 밝힌 그 호텔에서 이 세리베투스와 여기에 숨어 있던 것이 아니라 이 칼빈을 반대하는 이 무리들과 함께
작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때가 돼 가지고 칼빈이 설교하는 날 칼빈이 교회에 이 사람은 참석해요. 그리고 호텔로 다시 숨어가요.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또리에가 이 사람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면 뭐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낯선 사람이 딱 보이잖아요. 저기 누구지 하고 딱 보니까 이게 세리베투스라. 그래서 칼빈에게 찾아가요. 칼빈, 세리베투스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 빨리 이 고발해 가지고 이 사람을 빨리 그 시의회에 넘깁시다. 이러니까 칼빈이 안 된다고.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왜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내가 할 수 없다니까 이게 또리에가 그럼 내가 할게요. 이래가지고 또리에가 고발해가지고 여기에 호텔에 숨어 있는 세리베투스를 검거해 버려요. 다들 사람들은 칼빈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칼빈이 안 해요. 그럼 제가 나중에 나중이 아니라 제가 다 하길래 다 밝혀내요. 상당히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번역되면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혀서 공판을 해서 그 다음에 페이지 보면 477페이지 스위스 6개 시의회에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이단자로 정죄하게 되어지고 화형을 처하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화형을 청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 47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법정에서 공판이 시작될 때 당당했던 세리베투스의 기력은 점점 수그러지기 시작했다.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자유파, 바로 여기에 3개월 동안 숨어 있을 때 호텔에서 밀약을 했던 사람들이 자유파거든요. 그 자유파가 공정하게 공판하는 시의회와 스위스 시의회들의 결론을 접하면서 세리베투스를 낙동강 오리알로 만들고 말았다. 이 법정의 검사는 자유파인 클로리고였다. 하지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정도로 제네바 시의회는 공정성을 기했다. 이거는 법정의 검사가 자유파 칼빈을 내몰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로 추방시키려고 제네바의 자유파의 지도자인데 이 사람도 이 공정하게 이렇게 시의회가 행하는 것을 보고 함부로 마음대로 못했다. 자,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리고의 이름을 제가 밝혔습니다만은 이 리고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과 자유파가요, 이 세리베투스하고 늘 이렇게 밀약을 해요. 감옥에 7월 달에 잡혀서 10월 달에 3개월 후에 세리베투스가 화형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이 사람과 감옥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밀약을 많이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세리베투스가 당당해요. 그러다가 점점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해요. 자, 이렇게 되어지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1553년 9월 3일 38개 항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상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세리베투스가 이제 질문을 던졌고 칼빈은 23페이지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한다. 공판을 통해 시의회가 느낀 세리베투스는 거짓말쟁이, 외식하는 자, 협잡꾼, 비열한 자, 앞뒤가 맞지도 않는 정언, 남을 속이려는 의도 섞인 정언, 임기응변적인 답변, 시의회원들은 매우 불쾌하게 만들었다. 세리베투스는 시의회에 칼빈을 고발했다. 그래 끝까지 칼빈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게 만약에 칼빈이 자기를 고발해 가지고 비엔너에 있다는데 왜 제네바에 왔을까? 저는 여기에 처음에 의문을 가져 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왜 이 사람이 칼빈을 그렇게 반대하는 그 지금 38개 질문까지 던졌다는데 왜 그럴까? 왜 지가 칼빈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유파들이
38년에 칼빈을 내쫓았는데 이번에 53년에 한 번 더 내쫓기 위해서 칼빈에 대항할 만한 상대방을 하나 찾은 거죠. 그 대항마. 그게 바로 세리베투스라는 거였죠. 칼빈이 워낙 천재이기 때문에 칼빈을 그냥 몰아낼 수는 없고 이런 반삼일체론자를 내세워서 칼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칼빈을 내쫓으려고 했던 자유파. 그런데 이것이 깨지기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세리베투스는 왜 화형을 당하느냐? 사회의 모반자라고 하는 것으로 결국은 화형을 당해 죽게 된다. 이런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저 밑에 보시면 저 밑에 유아 세리를 반대하는 자로 확신하고 그를 정죄했다. 최종적 평결은 1553년 10월 27일 내려졌고 쌍벨 언덕으로 데려가 화형을 받게 했다.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졌다. 그 가스텔리옹의 글을 보면요, 이 앞에 우리가 처음에 이 반대하는 사람 가스텔리옹의 글을 보면 일어났습니다. 가스텔리옹의 글에 대해서 세리베투스를 변호하면서 하는 글에 보면 이제 세리베투스가 화형장에 간다. 칼빈은 피에르 교회당 그 창문에서 그것을 내려다 본다. 아주 음음한 그 미소를 지으며 지가 거기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칼빈은 마침내 승리했다는 미소를 짓는다. 그러나 그 순교자인 세리베투스는 눈물을 흘리며 그 골짜기를 골고다의 길로 가듯이 그는 제네바를 등지고 샹벨 언덕으로 향했다. 지금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런 말을 해요. 그 언덕에 가보면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제네바에서 샹벨 그 마을을 과연 내다볼 수 있을까 하고 제가 그 제네바 그 교회의 피에르 교회당 그 탑까지 올라가거든요, 사람들이요.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게 샹벨 이 사람이 화형을 다닌 샹벨까지 보이는 거 봤어요. 안 보이더라고. 딱 거짓말이더라고. 그래서 또 혹시나 해서 내가 또 샹벨에 가서 또 제네바 그에 있는 그 교회당 피에르 강당 그 교회의 그 탑이 보이는 것도 봤어요. 안 보이더라고. 딱 거짓말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소설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죠. 칼빈은 아주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아무튼 이것 때문에 칼빈은 매우 비난을 많이 받게 됩니다. 478페이지 이제 칼빈은 1559년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합니다. 지금 제가 찍은 이 사진은 지금은 이 모습 없더라고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교회가. 교회란다. 이게 아카데미 학교가 바뀌었어요. 지금 새로 아주 잘 만들었어요. 저 밑에 보시면은 교장은 478페이지 절 밑에 디오도로 베짜다. 10명의 교수들과 문법, 수학, 수사학, 물리학, 음악, 고대 언어를 가르쳤다. 참 칼빈이 성경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인문과학을 칼빈이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학생이 몇 명이냐? 900명에 이르렀다. 여러분 500년 전에 신학생들이 900명이었다면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이 유럽 전역에서 만약에 칼빈이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다면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이 제네바 조그마한 도시에 여러분 가보시면 아주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 600명이나 900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좀 상식에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칼빈이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다면 아니 90명도 아니고 900명이라는 그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작은 도시에 뭐 기차가 있었겠어요. 마차를 타고 걸어서 유럽 전역에서 다 오는 건데요.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대부분은 프랑스와 영국에서 떠나온 피난민, 신학을 배우고 조국으로 돌아가 개혁 신앙을 세웠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존 낙스였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479페이지의 칼빈의 설교 강단입니다. 이때 당시는 이렇게 설교 강단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옆구리에 있고, 그래서 성도들을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설교했고, 왜냐하면 성도들이 의자에 앉지 않았거든요. 좀 서서히 설교를 들었으니까. 다 서서 들었어요. 청교도들도 다 예배 볼 때 다 서서 했어요. 예, 18세기까지 또 보면 교회들이 다 서서 설교 들었지 어디 설교를 듣는데 앉아서 들어요. 예,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서서 되게 한 2시간 정도 듣죠. 다 이렇게 가지고. 대단한 설교들이에요. 당시에 미셸 로세트의 눈으로 본 제네바 아카데미의 시작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자 하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칼빈이 64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뭐 다른 이야기들은 뭐 보시면 되고 480페이지 그 밑에 인용된 부분에 보면 칼빈이 미지근한 물만 마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라는 것은 항상 이 편도선과 결석이 있었어요. 결석. 그래서 칼빈이 늘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의사 사라진을 비롯한 의사들에게 의사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당시의 그 상황을 여기 보면 여기 보면 20년 아카두스, 타간트 및 갈로아를 비롯한 타고난 프랑스인 의사들에 의해 동일한 간호를 받았을 때 관절염의 고통으로 심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결석 또는 요사 외에 다른 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이분이 관절염, 결석, 보통 고통을 겪은 게 아닙니다. 나는 심한 복통으로 괴로움을 당하지도 않았고 치질로 고통을 당하지도 않았고 이게 다 자기가 당한 겁니다. 피뱉음으로 두려움을 그래서 폐병도 있었거든요. 결핵증. 그런데 이 모든 우환들이 마치 군대처럼 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병이 이게 칼빈에게 다 있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 걸으려면 아프고 결석 저도 이렇게 결석을 담석증을 한번 당해봤습니다만, 네. 그 속에서 이 사람은 글을 써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물밖에 못 마셔요. 계속 물 마시면서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었던 칼빈이다 하는 생각 가지고. 그다음에 481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디오도로 베자가 쓴 칼빈의 생애에서 그의 유언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칼빈이 유언을 합니다. 쭉 보면은 그다음 페이지 482페이지 보면 자기가 금전들이 있는데 금전들을 이렇게 조카나 자기 동생 그 사람들에게 다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4월 28일 날 이제 자기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이제 부탁을 이제 합니다. 483페이지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리와 신실한 애정으로 당신들과 하나 되어 지냈다. 이제 나는 당신들을 떠나려 한다. 언제든지 나의 질병으로 인해 괴로워하더라도 당신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에게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5월 11일 날 이제 파렐에게 이제 편지를 썼는데 파렐이 80세였습니다. 파렐이 이제 그걸 편지를 받지 않고 이제 왔지요. 그런데 편지는 이제 보내져 버렸고,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칼빈이. 그래서 칼빈의 병상에 이제 파렐이 와서 서로 대화들을 서로 주고받아요. 오랫동안 친구였잖아요. 36년부터
64년까지니까 거의 한 28년간 함께했던 뭐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죠. 20살이 많았으니까. 가끔씩 그가 늘 했던 말이 희석이야 기도였습니다.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고입니다. 하고 그는 오후 2시 5월 27일 5월 주일날 오후 2시에 그는 이제 죽고맙니다. 바로 장례식을 우리처럼 뭐 3일장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죽자마자 바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만 합니다. 근데 그가 묻혔던 곳이 뿔랭발레 한 6줄에 보시면 뿔랭발레라고 하는 이게 공동묘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절대로 묘지를 만들지 말라고. 절대 만들지 말라고. 이게 그의 유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종교개혁자들과 종교개혁지를 탐사를 해보면서 느끼던 게 칼빈 무덤 외에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무덤이 다 있어요. 칼빈만큼은 없어요. 심지어 그 존 낙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물론 이제 주차장이죠. 지금 주차장으로 쓰거든요. 예. 우리가 루터를 가보면은 그가 그 95개 조항을 붙였다고 하는 그 실로스 큐리세의 그 밑에 뼈를 다 묻어놨고 멜랑토도 그 옆에 묻어놓고 그렇지만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덤이 없어요. 전에 한번 그때 목사님과 같이 갔을 때 존 낙스가 그 태어난 그 집터 찾는다고 아주 고생했어요. 그래 겨우 찾았어요. 가보니까 뭐 근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글자도 안 보이대 그 비석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막 잡초들이 덮쳐 있어가지고 다 제쳐가지고 이제 또 보니까 이제 존 낙스 글자가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요. 한 500년 되는 글들이니까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아무도 왔다 가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처음 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겠지만 정말 마음이 슬펐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고마운 게 이렇게 사람들이 안 찾아주는 것이 이분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존 녹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 무덤을 주차장으로 쓰다니 말도 안 되는데 그 존 녹스는 그 주차장이잖아요. 그 가보면 그 자일즈 그 교회당 그 뒤에 보면 23번 그 노란으로 23번 그 옆에 이제 여기에 존 녹스가 묻혔다 이렇게 동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사진 찍고 먼저 차가 이렇게 덮어버리면 이 동판도 안 보여요. 이게 굉장히 좀 감동이 와요. 이렇게 된 자체가 오히려 고마운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들에 대해서는 아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죽음이 전부 다 화형시켜 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날려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다시 오겠죠. 자, 다음 시간에 여기 이제 우리 칼빈주의의 신학에 대해서 하는데 요거 이야기하고 아마 다음 시간에 다 마칠 것 같아요. 그죠? 프랑스 종교개혁 배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 마치고 이제 영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85페이지 칼빈의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